할렐루야. 아멘.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부족한 종이 자주 서게 되니까 민망한 계속하고 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교통하고 친히 말씀하신 일이 있으리라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신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성경을 좀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천 종교회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서 3번 왔는데 4번 왔는데 착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상관은 없고 예,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누십시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죠. 1절에서 3절 시작. 30절에 죄송합니다. 번역이 좀 다르죠? 제가 개역 개정판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스크린 보고 여기 쓰시는 성경대로 같이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두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5일이라. 갈대아 땅 두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아의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으리라. 아멘. 저는 교사 헌신 예배에 사실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세미나니까 설교 때하고 좀 다루고 편안하게 그냥 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싶은데요. 제가 몹시 철없이 방황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좀 겪고 신앙도 다 까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 반사같이 봉사하던 친구 하나가 제대하고 와서 저를 막 그냥 야단을 치고 혼을 내. 네 신앙 다 어디 까먹고 이러고 돌아다닌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제 영적인 선생님 무대에서 친구 손에 이끌려서 집회도 다니고 기도원에 금식기도 하러 가고 나쁜 짓 하던 거 끊고 마음도 새롭게 하는데 어느 날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단체에서 교사 강습을 한다. 친구가 여기 같이 가자. 그리고 네가 은혜 회복하고 다시 주일학교 교사로 돌아와야지. 대구 봉산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내 한가운데. 횟수는 지금 물론 안 헤아려지는데 오래됐습니다. 갔는데 무슨 강의를 들었던 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가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게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한 분이 앞에 서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시래요. 연세가 제 생각으로 그때 굉장히 많으셨다고 그분이 이야기. 60 훨씬 넘고 70 가까이 된 이 나이에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네. 젊어서 복되고 귀한 시간들 다 세월 어디서 삶아 먹어버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몇 년 힘 빠지기 전에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가르친다 하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지난 세월이 안타까운데 여기 젊은 교사들 와서 배우려고 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목이 메인다. 내가 여러분 같은 그런 시절에 이렇게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기 일평생 변함없이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신 어른들이 많이 계심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청년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젊은 교사들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꼭 저를 바라보고 가슴에 찔리라고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벌 받아가지고 어려움도 처하고 학교도 쉬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이렇게 하시고 찬양을 하나 하고 싶다고 찬양하는데 지금도 그 찬양이 있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냥 제가 시간을 잘 써서 할게. 같이 부르는데 2절 부르고 싶어요. 2절 그거 할 때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2절 가사가 그 귀한 세월 버리고 주여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이제 옵니다. 나 주여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제대로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주 없어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열심히 사셨지만 돌아보면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당신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오늘 왔으니 은혜 주옵소서. 오늘 왔으니 주님 날 다시 만져주시고 오늘 왔으니 축복해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저는 그때 생각을 좀 하고 여러분들은 또 한 번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릅시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주의 뜻을 모르고 혈기를 따라 세상을 따라 방황하며 살았는데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되게 할 심령을 주시고 주의 자비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영생 안에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덧입고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격 있어 여기 서 있지 못하지만 주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대속의 은혜 덧입고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으로 부름을 받고 여기 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 다시 오셔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 변치 않고 주의 맡기신 사명 따라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대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자들을 우리 눈 떠서 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부탁하신 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축복하고 말씀과 진리로 성령으로 인도하는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고 둥글고 회개하는 자를 세워서 한 20년 만에 이렇게 또 교사 강습회 세미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씨름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뭘 전해드릴까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어젯밤에만 해도 다른 원고가 나왔는데 딱 새벽에 눈 뜨는데 성령이 근심을 시키고 원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 떠올려주신 본문으로 아침에 부랴부랴 다시 요약해서 갖고 왔는데 아마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자는 한마디를 해도 저희들은 설교자들의 믿음과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합당하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적용하신다. 아멘. 네,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가 무슨 책이냐 잠깐 설명을 하고 에스겔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교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흐름으로 조금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때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도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곧 망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고, 이때 근신하고 회개하면 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70년이 지나면 포로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순복해서 혈기 부리면서 싸우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남아서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역만리 갈대아 땅 그 구발 강가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인데, 대대적인 그런 포로로 이 민족이 수치를 안고 이 땅으로 다 오게 될 거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자.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약 한 23년 동안에 기이하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이 에스겔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하고, 하나님 친히 들려주시는 음성을 그가 귀에 듣고 받아 적고 전하고 그렇게 해요. 성경 전체적으로 에스겔서가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36장 27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너희에게 새 영을 창조하고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이렇게 새 언약과 관계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그런 해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택한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이전에 종살이 하듯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누구든지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부흥의 시대를 일어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에스겔 책을 좀 어렵긴 한데 읽고 읽을수록, 배우고 배울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져요. 젊은 선생님들 부르는 찬양 중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뭐죠? 좀 나와야죠. 그 다음 구절이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막 그러고, 우리 어른들은 좀 못마땅히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젊은 사람들은 그 노래 나오면 벌써 손이 올라가요. 단추를 딱 풀고는 우와! 한 시간씩 이러는데, 와, 제가 저걸 처음에는 저거 놔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아니야, 이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저렇게 뜨거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줬는데 나도 따라해야지. 그래, 처음에는 되게 뛰는데도 이 박차가 필요하더라고요. 막 뛰다가 어색해요. 발도 안 맞고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꾸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제법 이렇게 뛰기도 하고 손뼉도 치고 막 그냥 열정적으로. 그래, 이 에스겔 책은 참 귀하고 복된 책입니다. 조금 어렵고 또 믿음에 따라 이렇게 환상이나 뭐 기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좀 싫어해서 그렇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고 에스겔이 받았던 그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이 빛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빛이 날까요? 모세가 빛이 났잖아요. 모세 어떻게 빛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묻어지니까 자기도 빛이 나가지고 얼굴에 은혜 받고 빛이 나봐요. 화장 안 해도 돼요. 화장발도 잘 받고요. 맨 얼굴도 걷고요. 근데 화장을 아무리 거의 뭐 공사의 수준을 해도 그날 뭐 죄지은 것도 있고 누구하고 관계도 못 풀고 말씀도 막히고 그러면 그 아무리 해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할렐루야. 영천에는 화장품 안 팔려도 되도록 그런 도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은혜가 제일 좋은 가정입니다.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예배자들은 빛이 나요. 그 다음에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면 빛이 납니다. 금이 제일 반짝일 때가 그 14K, 16K 이런 거 말고 18K 순금 반짝반짝 하잖아요. 왜냐하면 불에 들어가서 찌꺼기를 다 이렇게 녹여내고 순수하게 남아있는 그게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또 언제 빛이 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빛이 납니다. 한 가지 좀 더 생각납니다.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빛이 나요. 옆에 분 꼭 손 좀 잡아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일기 참 빛이 나는 책인데, 에스겔서가 적혀졌던 시기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 혹시 일제시대에 사셨던 분들도 계시겠네요. 일제시대에 사셨던 분. 전 젊어가지고 몰라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대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유대나라에 일제시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본 놈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혔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보따리 사갖고 손 묶여갖고 질질 끌려갔어요. 나중에 세 번째 다 끌려갈 때는 왕이 눈을 뽑혀가지고 소처럼 맨발로 그래 끌고 갔다고 왕을.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한 형편이었겠습니까? 그때 적은 책이잖아요. 들어올 때 장로님들하고 차 한잔 하면서 장로님들 안 그래도 물어보셔요. 요새 인사하고 교인들 먹고 사는 게 어렵죠. 요새 아주 죽겠어요. 아주 성도들이 참 어렵게 살고 가난한 분도 힘들고 근데 뭐 부자들은 그 여전히 잘 사는 것 같고 옛날처럼 다 그냥 피식도 못 끓여 먹고 나무 끌고 먹고 그러면 다 불쌍하니까 뭐 그제 그렇게 사는가 보다 싶은데 요새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힘든 사람 힘드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럴 때 이 책을 읽으면 위로가 돼요. 오늘 교사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이 부분을 자서전적인 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1번, 2번, 3번, 4번 해놨는데 5번, 6번의 뒷면에 아직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 강의할 때도 이런 식으로 조금 하는데 성경을 쭉 읽으면 중요한 말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는 1, 2, 3절 읽어보면은 중요한 말이 시간이에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2번 나오거든요. 한 번 나와도 제일 처음에 나오면 중요한 말인데 2번 나오면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시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까요? 시간에 대한 말이 뭐가 나왔습니까? 예. 제 30년 4월 5일에 그리고 2절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동의하는 해석이 뭐냐 하면 30년이 뭐냐? 뭘까요? 뜬금없이 30년 제 5일에 일어나거든요. 힌트는 그 밑에 요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하고 그날이 똑같아요. 1절에서 말하는 날과 2절에서 말하는 날이 똑같은데 설명을 이래 한 겁니다. 에스겔, 이 에스겔서를 적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 에스겔의 나이가 30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뒷면에 보면 제가 이제 역사에 관한 그 배경을 좀 해놨는데 뭐 좀 보시고 안 보셔도 되고요. 에스겔은 포로로 갈 때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과 왕족 몇 사람과 왕자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다니엘 아시죠?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는 여호야긴 왕이 점잖하게 붙잡혀가요. 여호야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방백과 귀족들과 여기 제사장들도 그 나라에 쓸만한 어떤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가요. 그때 에스겔이 잡혀간 겁니다. 두 번째. 그게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에스겔이 여기 지금 잡혀온 지 몇 년 됐다는 이야기죠? 5년. 잡혀온 지는 5년 됐고 자기 나이는 30살 된 겁니다. 이쪽에 30살쯤 된 선생님들 보이는 것 같은데요. 30살 손 들어봐요. 아니에요. 40살인가? 농담입니다. 네.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30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30살에 일어났던 위대한 일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30세,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역시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신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민수기 아마 4장에 나올 텐데 30살부터 50살까지 20년 동안 뭐 하라는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성막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수종 들려면은 30살 돼야 돼요. 그리고 50살 되면은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그만큼 신앙과 인생이 제일 뭐라 그럴까요? 경륜을 가지기 시작하고 또 경험을 쌓기 시작하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주의 집을 섬겨야 됩니다. 30살. 군대에 가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민수기에 보면은 20살에 가요. 군대에 가서 그때는 총 없었겠네요. 칼 들고 싸우든지 돌을 던지든지 활을 쏘든지 전차를 몰든지 그거는 20살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계수할 때는 20살이 되면 계수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30살 돼야 숫자에 들어갈 수 있다. 30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뒷부분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25살 되면은 성막의 일들을 보조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면서 허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무슨 제도일까요? 오늘날 말하면은 인턴 제도, 견습생. 책임은 30살 넘은 주임 제사장이 있고 담당 레인이 있고 이제 부를 붙여서 돕는 사람, 보좌역으로 25살이 되면은 옆에서 지켜보고 또 심부름하고 기도하고 지켜보면서 5년이 지나면은 이 일 네가 직접 해라. 그런 기간이 25살이에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고 에스겔의 그 입장이 되어서 어느 날 내 입장이 에스겔의 입장이 되어봤어요. 아, 에스겔 붙잡혀갈 때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굉장히 섭섭하고 안타까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의 운명이 아무리 기울어 가더라도 제사장으로 성전에 가서 봉사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교회 종신직 장로님으로 이렇게 선출이 돼서 그 임직식 날 기름 부음의 기도를 받는 그런 순간 이런 거 이상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5년이 지나면 내가 반차를 따라서 주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고막 견습생을 시작해서 성전에 휘장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시간에 붙잡혀갑니다. 뒤편의 역사를 보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다니엘이 붙잡혀갈 때 학자들이 따져보기로 15살이라고 그래요. 에스겔이 그때 18살쯤 됐다고 그래요. BC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다니엘하고 잡혀가거든요. 이 사람은 BC 598년에 잡혀가는데 7년 더 지나서 25살에 가는 거잖아요. 그가 10대 때에 이미 나라의 운명을 기울어요. 마지막 다윗과 히스기야의 그 업적처럼 신앙으로 이 백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한왕이 일어났는데 요시야 왕이 그만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로 누구한테 싸움을 져서 죽어버려요. 그러고 나라가 급격히 기울죠. 그 무렵에 에스겔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강의 안에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을 태어나게 한 부모 이름이 성경에 나오죠. 관찰이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이. 부시와 부시의 부인이 미국 대통령 부시 아닙니다. 제사장 부시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 굉장히 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북왕국하고는 운명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나라도 이제 비슷하게 멸망의 징조를 보이고 있는데 제사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그때 제사장이었으면 뭐 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 사람들의 밥은 눈물이고 반찬은 단식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인데 정확하게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여기 단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이 뜻이 에스겔의 이름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우리 애들 3명 이름의 뜻 다 이야기해 드릴 텐데 지나가기도 하고요. 네. 믿음이 여기에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영천 동부교에서 기도를 많이 하신 거 믿습니다. 많이 안 하셨구나. 앞으로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도로 힘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어려서부터 이 아이는 제사장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이 아이의 생애가 기도의 생애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의 입술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거 같죠? 그랬어요. 에스겔이 자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왜 그걸 제가 담대하게 전하느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한 10분, 15분 안에 다 해버릴게요. 지금 이제 시간 이야기 때까지 했고요. 그래도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좀 건너뛰겠는데.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 강사가 친절해서 다 적어놨어요. 그발 강가 한 개 더 있죠? 사로잡힌 자 중에,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뒤에 3장 15절 가면 구체적 지명이 나옵니다. 델아비브. 지금도 텔아비브가 있어요. 요게 힌트가 있어요. 델아비브라는 말의 뜻은 홍수의 제방이라는 뜻인데 인위적으로 재건한 도시입니다. 텔이라고 붙는 그런 도시는 전부 유적지나 폐허 위에 아니면 재건축을 해서 다시 세워놓은 도시를 텔이라는 도시로 붙여요. 텔 아마림, 텔 아비브, 이게 다 다시 세웠다는 도시고, 텔 아비브라는 말은 홍수의 제방, 강가에 이 그발 강도 사실 운하예요. 인위적 강이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이 아니고 그때만 해도 벌써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운하가 있었어요. 그리고 관계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안 넘쳐나오도록 뚝을 만들고 도시를 인위적으로 계획도시를 만든 그 도시단 말이에요. 운하를 파고 도시에 제방을 세우고, 이거 누가 다 했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포로로 붙잡은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우상을 섬기는 오랑캐들이 붙잡아가지고 종살이 시킵니다. 근데 3절에 보면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이 강제 노동하던 아마 포로 수용소 어느 한켠에 기도처를 에스겔이 만들었겠죠. 여기서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정확한 히브리어로는 여호와의 손길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얼굴 한 만져주면 굉장히 예뻐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한번 지나가면요 예뻐지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영광 가운데 바울이 삼층천 하늘에 갔다 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노동하던 강제노동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경험했다. 이게 예사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누가 그렇게 지어주었습니까? 그 부모, 제사장 부시와 그 부인이. 그리고 에스겔이 18살 전후에 나라의 문명이 기울어가고 자기 후배들이 먼저 잡혀가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대목에서 제가 짐작이 가능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여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이 저희 민족의 말발굽에 군합발에 짓밟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죄악을 내가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세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세대가 조상들의 그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만 경외하며 진리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성전에 나아가서 분향하며 아침이며 저녁이며 주의 집에서 잠을 자며 내가 밤을 새우며 경외하며 먹지 않으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만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나로 저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며칠 안 있었으면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그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붙잡혀갑니다. 인생의 좌절을 겪어봤습니까? 인생의 큰 좌절이 젊어서 25살 자기 인생이 민족의 운명과 함께 같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에스겔이 경험했는데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제가 많이 건너뛰어서 질문할게요. 5년 동안 에스겔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한 거죠. 낮에는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재직 맞았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작업파 이런 거 없이 맨발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욕먹으면서요. 옛날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웠던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얼마나 이민족들이 와서 공물을 수탈해 나가고 괴롭혔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일제시대에 수탈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좌절과 상심 가운데 탄식만 하고 앉아서 술 한잔하고 노래 부르고 담배 피우고 한숨 쉬고 그렇게 안 합니다. 강가에 기도 초소를 하나 마련하고 오늘을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을 이곳에까지 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를 이 포로에서 돌이켜 고토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짓지 않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잃어버린 그 영광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서도 여전히 날마다 저녁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간 점은 위대한 일들, 놀라운 일들, 기적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이 누군가를 시켜서 반드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교사 세미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됩니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셔요. 이 땅의 환경과 이 세월의 형편이 어떻든지 먹고 사는 일들이 잘 되든지 어떠하든지 오직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이 세대가 이 세대의 패역한 그 풍조 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사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이 세대에 음란하고 패역한 그 풍조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나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눈물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에스겔의 기도 가운데 이 땅의 회복과 그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위로해주고 실제로 그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물질이 부족하고 IMF가 다시 찾아오고 경제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포로된 밀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고 자식들을 학대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탈선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원수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것만 우리의 묶임이겠습니까? 우리 딸아이가 인터넷에 학교 홈페이지에 무슨 가상 공간에다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올라가는데 무슨 소설을 써요. 무슨 소설인지 보니까 자기 남자친구하고 남자친구 집에 따라 놀러 가니까 남자친구가 엄마 장래 며느리예요. 뭐 이런 소설을 써가지고 학교 대박이 났어요. 인기 작가 이래 이혜민. 가찬치도 하네요. 우리 애는 근데 굉장히 건강합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죠. 인터넷 공간이 전부 음란하고 싸우는 거 아니면은 눈 뜨고 못 볼 그런 환경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와서 신용이라도 했어요. 요새 애들은 내 하기 싫으면 안 옵니다. 교회도 안 와요. 그리고 머리 숙이고 듣지도 않아요. 억지로 엄마 때문에 교회 왔지. 이 세대에 이런 아이들의 묶임을 무엇으로 풀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도와 우리 교사들의 기도로 이 묶임을 풀어주셔야 되고 그 아이들의 상한 마음을 녹여주셔야 되고 그 아이들이 장래 나와서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죄악과 연약함과 방황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영화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교사의 삶이죠. 근데 교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사가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드린 말씀은 아주 이겁니다. 우리 교사들이 깨어있어서 나의 거발감과 기도의 처소를 함께 회복하자. 이 말씀을 전하기 저도 굉장히 가슴이 찔려요. 점점 바빠지는 핑계로, 설교한다는 핑계로 기도가 부족해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돼요. 오늘 함께 도전하고 싶은 한마디는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자. 이 나라의 형편이 그 당시 제사장 에스겔이 처했던 형편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문자적인 포로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 약속을 갖고 포로되어 갔지만 지금 이 땅은 이 나라 이 세대의 아이들은 어디로 갈지 기약이 없어요. 졸업식 날 애들이 벌거벗고 돌아다녀 밀가루 벗고 던지고 무슨 이런 문화가 그냥 용인이 되고 교사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스승이 될 만한 그런 선생님들 찾아보기 힘든 시대. 애들이 경찰서 신고할까봐 훈계도 못해요.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교장선생님에게 항의할까봐 저희 교회 교사가 둘이 있습니다. 애들 야단도 못 친대요. 희망은 교회 교육밖에 없어요. 희망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들 대신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때까지 교사들이 함께 불어줘야 된다. 시간이 다 됐네. 에스겔서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뒤에 뒷면에 한번 보십시오.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고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웃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내 백성들 망하는 거 보고 좋아하지 마라. 너희들은 진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유다에게는 회복시켜주겠다. 소망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키겠다. 네 번째는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도성을 보여줘요. 안타까운 눈물로 시작했던 책이지만 웃음과 춤을 추며 장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해피엔딩이 이 에스겔서에 있어요. 세 번째 부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들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대언하라. 생기야 불어서 살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더니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일어나는 이 환상은 오늘 우리 영천동부교회 교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꿈꾸셔야 될 환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황하고 예배도 안 들어오고 성경도 안 배우고 돌아서서 나뛴다고 이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꿈을 꾸고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변화해서 군대가 되는 일이 오늘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죠. 그런 뜻에서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에스겔이 이렇게 대언했거든요. 생기야 불어서 살게 하라. 엄격하게 번역하면 성령이 못이 없었는데 명령을 해요. 성령이여 와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건데 생생하게 생기야 불어서 살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생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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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부흥이 오겠습니까? 저보다 잘하면 어떡해요? 다시 한번 배에 힘주고 생기야! 생기야! 불어서! 불어서! 살게 하라!
가르치고 나서 쭉 넘어가면요 47장에 가면은 저게 나와요. 또 환상이 하나 나오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는데 좀 지나니까 무릎을 적시고, 들어보셨죠? 좀 지나니까 허리를 적시고, 좀 지나니까 헤엄쳐야 건너갈 그런 큰 바다가 됐는데 그 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고 실과가 맺히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근데 그 물이 가지 못하는 곳은 소금 개풀이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임하면, 마른 뼈다귀가 분대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하고 우리의 수치와 해먹은 상처들이 치료받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진실한 삶의 이유들을 발견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사모되는 부흥의 시대, 영광의 시대를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의 시대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대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영천 동부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에스겔서 제일 끝장 가겠습니다. 48장 35절.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에스겔서 48장 잘 적었습니다. 35절. 48장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면에 도합이 18,000척이라 흔한 부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산마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딥니까 지금? 갈대아 땅 그발강가 포로수용소 있는 곳인데 여기를 여호와 산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수치를 입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곳에서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나중에 이 땅의 열왕들을 하나님의 발밑에 두셔서 그들이 물자도 보내고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고토로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게 하는 그런 역사의 징검다리가 되는 겁니다. IMF 100번 찾아와도 겁내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아무리 어려워져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흩어져서 떠나가고 저 녀석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쟤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고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말씀을 공급하고 사랑을 주며 그들의 기도 내가 대신하고 중보하며 그들 곁에 서 있는 여러분 교사들, 우리 성도님들 있는 이상 이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변신할수록 그 시간은 빨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천이 여호와 산마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영천 동부교회가 그발강가 에스겔의 기도처 여호와의 권능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미래를 축복했던 바로 그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